아, 어제는 그 비 오는데 또 비를 맞아가면서 그 광화문에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외치고 부르짖은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어디 들어갔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사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두 명만 안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두 명만 안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다시 현실, 눈앞에 있는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또 그 지방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 있듯이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 예, 결론은 다르겠지만 현 상황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냐면요, 이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도 많이 나와요. 청년들도 나오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제치하를 어렸을 때 겪었고 6.25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 60년대,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요. 비참하게 가난한 대한민국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겪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삶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나 복되고 풍요롭고 정말 이 세계 속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요. 그럼 그분들은 너무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 스스로 뒤집어 엎는 격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분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요, 일반적으로 가장 잘 살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좋은 부모님, 그러니까 좋은 세대지요. 좋은 세대를 만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풍요롭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 풍요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은 풍요가 와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옛날보다 더 삶이 좋아졌구나. 우리 어른들은 다 그걸 느낍니다. 옛날보다 너무나 살기 좋아진 오늘날의 형편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은요. 아직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대한민국의 한때를 초기 대한민국의 때를 많은 분들이 아직 경험한 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역전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사실 사사기에서는 극복했다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노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잠시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악행에 빠집니다.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300 거의 400여 년을 반복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비가 되고 국가 체제를 갖춘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특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명절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또 유월절 다음에 따라오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또 그 뒤에 계속되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절들을 지킴으로써 자식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지금 양을 삶아서 먹어요?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은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렸을 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 왜 우리 이 천막에서 지내요? 집 놔두고. 그거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다 천막 생활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막 생활을 한다. 끊임없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요. 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 유대민족들은 뼛속까지 새기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은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다시 그 악몽을 악몽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바로 딴 게 아니고 교육입니다. 교육이 너무나 부재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받아왔어요. 맞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그 교육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위기를 맞는 그것도 어떤 체제, 이념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이념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맞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한 가지를 빠뜨린 게 있구나. 물론 구원 성경 교육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정치와 이념 체제, 정치 체제 이것도 정말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저는 저 어릴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물 사 먹진 않았습니다. 물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리면요 웃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물을 사서 먹게 될 것이다. 아이고 물을 누가 사서 먹어요? 어느 집에 가도 물이 충분하고 물이 바로바로 나오고 또 겨울 가다가 물 먹어도 되고 그런데 물을 사 먹다니요 돈 주고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나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예,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를 사 마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도 저 특별한 곳의 공기를 캔에 담아가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공기를 마시라고요. 실제로 그래 팝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풍부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교회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이런 자유를요. 옛날에는 마음껏 누렸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법과 정책과 문화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교육이 더 필요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반드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려면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계 위에서 든든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마치 물과 공기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누렸으니까. 그런데 막상 이 권리가 침해되고 보니까 그것이 정말 물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공기였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무슨 교육이 더 필요하냐? 반드시 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것만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또 이 중직자들 교육에서 반드시 또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옛날 우리가 물의 가치를 못 느꼈듯이 이제는 물의 가치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다 사마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옛날에는 공기 같고 물 같아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제는 신학교에서, 교회, 유치원에서 또 학교, 공과에서 가르쳐서 정말 이 대한민국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우뚝 서서 신앙의 자유가 정말 보장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자유의 의미를 저희들은 너무나 과소평가했습니다. 물과 공기와 같이 생각해 중요한 것인데 마치 옛날에 물과 공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신앙의 자유,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사랑과 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유민주주의가 아름답게 꼽히는 대한민국이 되어 그리고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유도 마음껏 누려질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